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후일을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늘에게 후일을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묵상하게 하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늘에게 나아가 묵상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느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주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곳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굴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는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이아가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해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보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군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복음하심에 있어도 그가 아람 사람을 위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소아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듣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세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보내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10,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고 같이요.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합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계속되는 승전부의 소식들이 들리죠.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18장 11절에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그다음에 아말렉까지 다 이제 복종을 시킵니다. 18장에는 이 5개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한데 이렇게 묶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아람을 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뚝 떨어져 놨어요. 같이 묶어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무슨 꼭 별개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어놨다는 거는 앞에 5개의 나라들을 정복한 것과는 뭔가 별개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같이 6개 나라를 같이 이렇게 했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앞에 5개 나라를 이렇게 함께 묻고 여기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를 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1절 한번 볼까요? 1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그죠? 모든 이방 민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말렉과 아람과 모든 민족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는 요거만 별개로 기록한 이유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 그 의도를 한번 차분히 살펴보시는데, 자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 그래요. 암몬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암몬 자손이 누구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치른 전투예요. 이제 첫 왕을 탁 뽑아놓고 이제 암몬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마침 누굴 뽑았어요? 왕을 뽑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갑니다. 아, 우리도 이제 왕 뽑았으니까 당신이 우리나라 왕이니 저들을 물리쳐 주시오. 그랬더니 백성들의 기대대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암몬을 멋지게 무찌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여기서 내게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전에 나하스랑 뭔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해서 친분이 있느냐?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유추를 해요. 사울의 원수 다윗, 그리고 사울이 첫 번째 치른 전투, 즉 첫 번째 원수가 또 누굴까요? 나하스. 그러니까 원수와 원수는 뭔가 통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아마 둘이 모종의 교류 혹은 교제를 통해 다윗이 은혜를 입었지 않겠나라고 추측을 해요. 왜 친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사무엘서에도 보시면 이렇게만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울을 적으로 두는 상태에서 교제하며 교류하며 뭔가 관계를 맺지 않았겠나,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제 전에 관계 맺던 이제 동료, 뭐 친구가 이렇게 죽었으니 조문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분상하게 아니라. 그래요. 자,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자, 그리고 3절은 아까 읽었지만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다윗은 아까 분명히 호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은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 당시 이 다윗은 고대 운동에서 굉장히 세력이 커가고 있어요. 우리 봤잖아요. 그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나라는, 이 모압은, 암몬은 다윗보다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가 중국을 침략한 횟수가 많나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횟수가 많나요? 질문이 웃기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횟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쳐들어갔던 거는 언제 때일까요? 구려 때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암몬은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따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보통은 이게 약육강식이잖아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들을 계속 복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보통은 상식인데, 지금 작은 나라가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노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이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염이란 말은 그 당시 여자들의 상징은 머리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요.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는 남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은 수염을 기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수염을 기른다라는 것은 자유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성을 없앤 거고,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너는 노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지의 엉덩이 부분만을 이렇게 오려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치 중에 수치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혀를 깨물거나 자결을 했을 만큼 고대 근동에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지금 암몬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했어요. 그건 심각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해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좀 생겨요. 아니, 작은 나라가 대국에서 그래서 조의를 표하라고 그래서 문상을 왔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했을까요?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에게.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의 의도는 뭐였어요? 호의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러 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 성격과 기질대로 하나님의 호의를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8장. 이따가 다시 역대기로 돌아가야 하니까 거기는 잘 끼워두시고요. 8장 29절. 자, 28절 29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도우러 오셨는데 괴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요. 이 시야와 관점이 깨지는데 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봤던 환경, 그리고 내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와 태도, 내 인격, 성품들이 내 안에서 혼재되고 섞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형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적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상이 이렇게 왜곡됐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것에 저는 하나님의 호의로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대적인 관계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 그 이상 이하로도 생각하지 못해요. 다윗은 되게 호의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도 호의를 갖고 다가오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인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과연 믿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쉽게 좌절과 불평과 원망이 입술로 터져 나올까? 그 이면에는, 그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의 호의를 적대적인 의로 바꾸는 나의 기질과 성품이 녹아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말은 이렇게 내뱉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물과 환경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아유, 믿음, 기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안 생길까? 그러니 기도가 계속 중단됩니다.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늘 나에게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계시다 라고 내 인식 가운데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러 상황을 마련하시고 어떤 여건을 조성하세요. 근데 내가 보기엔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 뚫고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나의 지금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땅을 치며 부르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니 어때요? 기도가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해요. 내 감정적으로 조금 업될 때만 쫙 하고 말아요. 그러다가 아유 상황이 좀 어렵거나 그러면 나의 관점과 시야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리죠. 나에게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으신 양반. 그러니 기도의 삶이 이어지기 어려워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작은 나라가 자기보다 힘이 센 이스라엘 다시 통치하는 것을. 이거 왜요? 이건 바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 주변 나라를 다 너에게 주고 너의 영토를 광활하게 했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배후에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암몬 왕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주변으로 나라들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그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복으로 바꾸는 강력한 자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있는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귀한 가치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버립니다. 에잇 이럽니다.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무릎 꿇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힘든 환경들이 있지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아니면 그런 환경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강력한 은혜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 안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요원해. 믿어지지 않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입술을 열어 선포합시다. 이번 기회에 경험해 봅시다. 이번 기회에 체험해 봅시다. 언제요?
이번 기회에 처음에는 나를 저 조그만 나라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그런데 지나고 나고 나는 그 사람의 반응에 관계없이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신실하게 해 나가다가 보니 그것이 내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말씀 붙들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고백과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암몬 자손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자, 6절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알긴 알아요. 잘못한 줄 알아. 계속요. 하는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고와 마병을 상되되, 여기 보시면 은 1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학자들 사이에 지금도 막 의견이 막 왔대요. 어떤 사람 20kg, 어떤 사람 40kg. 그런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중간에 34kg. 그럼 은 1000달란트가 지금으로 얼마냐면 굳이 따지면 약 4천억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무기를 삽니다. 돈 얼마를 들여서요? 4천억 원을 넘어서. 이들에게는 돈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은혜와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지혜가 없고 돈만 있으면 망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냐? 지혜와 은혜가 있는 자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있는 물질 다 날려먹어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검색 포털 이렇게 보시면 한 칸 건너 뜨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누구 주식 코인에 투자했다. 왕창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암몬 애들은 돈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납작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이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고생을 돈 주고 사성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늘 이래요, 인생이. 은혜가 없으면 늘 이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오늘도 내 가운데서 나가지 않도록 꽉 붙드시고, 남들은 돈 많다고 막 자랑할 때 하나님 하고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으며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언제 경험해 보자고요? 이번 기회에 경험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14절 봐요. 되게 웃긴 장면이 나와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져요. 그들은 누구예요? 용병이에요, 용병. 14절 시작.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도망가요. 당연히 도망가죠. 내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닌데. 돈 받고 왔는데 이미 돈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랬더니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한다 하고 도망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16절에도 보시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자, 15절도요. 자, 15절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웃기죠? 돈은 돈대로 버리고 전투는 전투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놓쳐버리면
시간과 물질, 정력은 쓰는 대로 다 낭비하고 어떤 효과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삶을 반복한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우리 좀 바쁘게 해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좀 바쁘게 해드립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다윗은 앉아서 그죠? 땅 짚고 헤엄치고 이게 얼마나 여기에 성도의 지혜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신령 가운데 가장 가까이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번 기회에 모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